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더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마크해 놓으시고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이트 파트너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이트 파트너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증인들을 그렇게 열거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 기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 물질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지위를 얻으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의 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진 지위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승진한 것, 좋은 대학에 간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담겨져 있는 물질, 믿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지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나와 다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를 때로는 좌절시키고 슬프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마크해 놓았던 11장 1절을 다시 창세기 5장을 마크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읽습니다. 이 절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선진들을 쭉 말씀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고 증거하는 자, 실상으로 믿어지는 자,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가망성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지금은 절망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것,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데 보여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깜깜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밝은 빛으로 드러날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깜깜한 밤인데 시간이 지나면 내일 아침 여명을 지나면서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소망. 어제는 제가 우연하게 방송 중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한참 지났던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 방송 내용은 이 지구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북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백야 있죠, 백야. 그런 밤낮 없이 계속 해가 떠 있는, 밤이 없는 그런 시간들. 그 백야가 언제 나타나느냐? 북극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그 봄 한철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백야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봄 한철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백야입니다. 근데 그 백야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낮인 거예요.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 북극의, 그 추운 북극의 그 얼어붙었던 그 차디찬 그 겨울을 녹이는, 밤낮 없이 햇볕을 통해서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거기서 생명이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거기 보니까는 그러한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얼음에, 그 얼음장 안에 꽉 얼려져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에 그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 그 얼음 속에 갇혀져 있던 그 미생물들이 다시 막 살아나요. 그 얼음장에 꽉 얼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녹으면서 거기서 꿈틀꿈틀 살아나더라고요. 그 백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의 섭리인데, 그 봄에 생명력을 다시 일깨우는, 밤낮이 없는, 밤이 없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여지는 것. 지금은 겨울 같은데 봄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낮 시간에는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이었던 에녹,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에녹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에녹입니다. 에녹.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에녹,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5장 18절,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읽습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렛입니다. 또 그 야렛이 에녹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낳았는지도 또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리고 20절, 8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백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봐도 거의 자녀를 낳았는데,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꼭 이름은 거의 한 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녹만이 아닙니다. 또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누구만 기록돼요? 무두셀라만 기록돼요. 그러니까 오직 한 명만 거의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에녹을 주의해서 볼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겠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기쁘겠느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에녹이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에녹이 한 게 뭐 있나? 22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데이트했다, 동행했다, 함께했다, 데이트했다. 그것 외에 자녀들을 낳았다. 이것 외에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 없어요. 5장은 다
자녀들을 낳은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만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딱히 이 에녹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린 것도 아닙니다.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헌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24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그가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아마 그들도 시집장가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이웃과 또한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무언가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든 목축을 했든 무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무 기뻐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그는 365년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365년. 1년이 365일인데 그는 365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빨리 부르고 싶었어요. 왜요?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남겨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빨리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스러웠던 에녹.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크게 감동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위대한 사람이 못 됩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합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 떠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위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이 되는 것은 에녹이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업적이 없다는 거. 저는 이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업적이 없이도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면 더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두려운 영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려운 영광.
여기에는 한국에 내노라 하는 10분의 설교자들, 목사님들의 그러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정필도, 홍정길, 이정희, 이동원, 하용조, 이재철, 정삼지, 강준민, 전병호 목사님의 그러한 고백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오카논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한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담하면서 그것을 정리한 그러한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나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평범한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대한 탁월한 설교자는 한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중 95% 아니 99%에선 타고난 설교자가 아닌 평범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세계 역사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탁월한 지도자뿐 아니라 99%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1%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99%의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극히 평범한 성도이고 하나님께 뭐 딱히 내놓을 만한 것도 있지 않고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족적을 남길 만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것도 없을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 그런 목회자,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05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 목적이 위대한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자. 위대한 업적, 큰 비전, 엄청난 꿈,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외치고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것, 평범한 하루, 오늘의 만남, 하나님과 동행했던, 데이트했던 에녹, 하나님과 그날 살아가면서 그냥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나누고 하루하루에 동행하는 삶. 에녹은 딱히 하나님께 무언가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365년 이 땅에 살았다. 하나님께 부르셨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언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업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업적을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도 꿈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루가 내일이 되고 내일이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5년이 되고 10년 후에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0년 후를 보지 마시고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이 쌓이다 보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10년 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연인이 데이트할 때에, 또 부부가 데이트할 때, 데이트는 이런 것이죠. 오늘 데이트하면서 내가 뭔가 엄청난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대방에게 오늘 어디에 갈 건가 묻습니다. 좋아할 만한 곳,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동행은, 데이트는 철저하게 파트너를 향한 배려해야 됩니다. 영화를 봅니다. 극장에 가면 요즘은 거의 다 멀티플렉스죠. 그러니까 어느 영화를 봐야 될지 메뉴가 쫙 있습니다. 극장 앞에 왔는데 자기 취향대로 나는 멜로로, 또 상대방은 액션으로 나눠 간다면 이게 무슨 데이트입니까? 영화 하나 앞에 왔으면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되는 그 결정이 바로 작은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화를 뭘 보느냐, 그 선택부터 기쁨이 돼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을 건가? 무슨 음식을 먹을 건가? 고깃집에 갈 것인가? 분식을 먹을 것인가? 뭘 먹을 건가? 여러분,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는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오늘 데이트가 너무너무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에, 오늘 첫 번째 나갈 때에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깨우고 남편을 깨우고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루하루의 소중함, 하나님과 멋지게 데이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람과의 만남, 아내와 부모님과 직장의 동료와 스치는 사람들과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 하루하루 소중함이 쌓여져서 위대한 날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작은 기쁨을 드리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 작은 기쁨을 드리십시오.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 작은 기쁨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게 어리석잖아요.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애인에게 뭐 엄청난 것을 해줘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또한 애인들은, 여자분들은 작은 배려 가운데 기쁨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작은 배려. 그것이 쌓여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예요. 하루를 소중하게, 순간을 귀하게, 만남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소중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받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걸 비전 삼으십시오. 그걸 큰 꿈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에녹이 뭐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에나타 죽었어요. 죽지 않았네요. 참, 에나타가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엇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900년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365년 살다가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조급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즐기십시오. 다윗처럼 즐기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 날마다 쫓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북극에서는 백야를 통해서 봄을 앞당겨 주시잖아요. 차디찬 얼음장 속에 있는 죽은 것 같은 그 생명들을 녹이셔서 꿈틀거리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했던 에녹, 오늘 평범한 저와 평범한 여러분들, 에녹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순종해 가십시다. 그러면 그러한 날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365년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이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 14절에 유다서는 1장만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 대하여도 뭐 했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날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주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도 읽습니다.
어떠한 예언자의 삶을 살았느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그렇게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유다서는 이 초대교회 이때만 해도 위경과 외경이 함께 많이 이들이 신앙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경 가운데 에녹서가 있는데, 에녹 1서 2서가 있는데, 에녹 1서 1장 4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에녹이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유다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았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십시오. 데이트하십시오. 그 다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언자의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기뻐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저는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먼저 읽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더 읽습니다. 6절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해내는 그런 삶, 작은 기쁨을 드리는 삶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 8절 읽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아멘. 9절 아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쭉 내려와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라. 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멋진 데이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없는 그냥 나가는 데이트는 둘의 관계를 더 깊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데이트하다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설픈 데이트는 관계를 더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심한 게 필요한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죠. 배려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냥 알아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사역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고 있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으세요. 힘을 쏟으세요. 시간을 내고 엎드리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루하루 만남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은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떤 자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멋진 동행, 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경건이에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엎드림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하여. 우리 서로에게 힘쓰십시오. 다시 한번 힘쓰십시오. 힘쓰세요. 결단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운전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느는 것만큼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5년 10년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기술이 습득되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그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을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기쁨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가 너와 살아가는 동안, 네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에녹의 365년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너무 기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업적보다 하루에 충실합시다. 하나님께 작은 행복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하루하루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 그러한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내 앞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나가오길 원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되